오늘 말씀에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설명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두고 여러 건지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아유 사도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야, 너희를 대면하면 참 유순하잖아, 좋은 사람 같잖아, 그러나 너희를 떠나 있으면 담대한 사람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을 때는 센소리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면은 강한 것, 멋있는 것 이런 거 하나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인데 괜히 떠나 있으면은 세지는 사람이에요. 멀리 떠나 있으면은 강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멀리 떠나 있으면은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사람이 바울이야. 그러나 가까이 있으면 아무런 힘도 없는 바울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온다고 하고 있잖아요. 온다 하면서도 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한테 가까이 오면은 자기 실력이 다 이렇게 탄로가 나서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까이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가까이 오면은요, 그가 편지에 쓴 것처럼 우리한테 담대하게 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평가를, 그러한 비난을 빗대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강한 척하는 나 담대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자기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또한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어렵게 태동시킨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깊겠습니까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자기를 비난한 것을 두고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굉장히 속상했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와 간용으로 나아가겠다, 너희를 공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온유와 관용으로 자기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온유와 간용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롤모델로 삼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 있었을 때 롤모델로 삼은 사람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후에 그가 롤모델로 삼으신 분은 누구였냐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 부더니도 자기의 본성을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 살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또한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성품, 그것을 가장 많이 닮아내려고 했던, 그 노력을 경주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한다면 단연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성경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온유와 관용이 넉넉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위에서 달리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상 위에서 달리실 때 그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겠습니다만은 그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멸시에 찬 목소리, 그 조롱에 찬 그러한 평가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참 견디기 힘들었겠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 위에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별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저 십자가상 위에 달려있는 저 사람이야. 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데리고 내려와서 너를 못 받고 너를 조롱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벌을 내려봐. 큰 벌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안 떨어지는 것을 보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이 다 거짓이야. 이렇게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나쁜 놈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섭섭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아직도 저런 행위와 죄를 짓는 것이오니 주여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여 부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온유함,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했던 사도 바울에게 자기를 그렇게 속상하게 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나는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에게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온유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온유는 헬라어는 프라우테토스, 영어로는 젠틀리스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온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살았습니다. 인격자라고 생각할 때 유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인격자라고 생각하는 한 것이 아니라 온유함을 가지는 사람을, 온유한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을 인격자로 생각했어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또한 지식을 많이 갖추었다고 해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동경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인격자라고 유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을 갖춘 자를 인격자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갖추었어도, 세상적으로 세련된 것들을, 좋은 것들을,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들을 다 갖추었어도 온유함을 갖추지 못했으면 인격자로 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나 맞는 생각 아닙니까? 또한 온유는 온순하다, 비슷하지만은 온순하다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온유는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냐고 어떤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그것은 온유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온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약한 동물들 같은 거, 토끼라든지 사슴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슴이나 토끼 같은 저런 동물들은 온유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온순해 이렇게 얘기해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온순과 다르게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참는 것,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권리가 있어도 큰 깊은 뜻이 있어서, 대의가 있어서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여러분, 아주 돈 많은 사람이 우리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아주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못 사는 사람 앞에 가서 내가 가진 그 금권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차마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잘 풀렸습니다.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식구, 내 옆에 있는 아는 그 친구들의 자녀가 대학에 실패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다고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런 자랑은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픈 마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싶어도 참는 것, 바로 그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인격자인 것입니다. 자기의 자기의 권리를, 큰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자랑하고 싶어도 참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이 온유라,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인격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인격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도 그 주님의 성품을 그토록이나 담고자 해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나는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들이 부안의 동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해서 나를 비난하기도 하지만은
나는 그런 너희들을 더욱더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 앞에 복불복,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온유와 관용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육신에 따라 행한다.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를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야.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큰 존경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뭔가를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저가 저렇게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저렇게 선교에 여행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대단한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고 하는 것. 그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지칭하는 말로, 공격하는 말로 사도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것을 일부의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미혹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을 그리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담대히 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강하게 나갈 때가 있고 약하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항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복음을 막는 것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갑니다. 담대하게 나갑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목숨을 정말 그 앞에서 아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탓하고 경책하기보다, 징계하기보다 항상 사랑으로 누구보다도 너그럽게 나가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반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대처했지만은, 주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로 여겨지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정말 여린 마음을 이해를 해서 더욱더 보듬으려고 하고, 더욱더 선하게 대하려고 하고, 자기가 상처를 입더라도 그들을 잘 치유해서 품으려고 했던 그러한 목회를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들 앞에는 담대하게 나아가지 않기를 구하노라. 담대하게 나간다고 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그러한 똑같은 생각으로 나와 마주하게 된다면, 내가 부득불 너희를 만났을 때에는 교회의 법으로, 내가 가진 권리로 너희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만나기를,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담대하게 서기를, 단호하게 서기를 나는 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가는 걸음도 멈추는 거예요. 가는 일정도 늦추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이에요. 이쪽으로 넘어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회개하고 돌아오라. 복음 앞으로 돌아오라. 초심으로 돌아오라. 나는 징계로서 너희를 만나지 아니하고, 돌아오는 너희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너희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포옹으로, 위로로 만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두 번째의 말씀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절과 이런 것과 다 들어요.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안 속하기,
절은 세상에 안속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해탈하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는 세상과 연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메인바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메인바 되어 있으나 세상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나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왜? 세상에 매여 있으나, 세상에 살고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메인바 되어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삶으로써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님들은 머리를 깎음으로써 세상과 단절됐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머리 깎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저절로 이렇게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하여서 보고 들으면 가끔 교회의 일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세상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주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을, 인신공격까지 하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는 그들과 방식으로 싸우지 않겠다고 천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겠다고 천명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신공격해? 내가 가까이 있으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센 척하는 사람이야? 가까이 있을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멀리 있을 때만 큰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야? 말에는 절하고 글에는 능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그런 모든 인신적인 공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복불복,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욕을 하면 똑같이 욕을 하는 것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탱글라 행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데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옛날에 그런 개그맨들 나오는 그런 코너 있었잖아요. 일자 눈썹 그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붙을 정도로 이렇게 일자 눈썹이라고 그럽니다. 키는 굉장히 또 작습니다. 눈은 이렇게 또 굉장히 가늡니다. 그리고 키도 작습니다. 또 머리가 조금 이렇게 벗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보면 호남형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이 바울의 그런 외모를 두고도 그걸 야, 저 사람 관상을 봐. 저 사람이 큰 인물일 것 같아? 저 사람이 인물이 되는 것처럼 보여? 저 사람이 그렇게 큰 역사를 일으킬 사람으로 보여? 이렇게 사도 바울의 외모를 두고도 그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속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더 고차원적인 방법, 더 아름다운 방법, 더 인격적인 방법, 더 은혜적인 방법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집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런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세력, 그들에 의해 조종되는 거짓 선생들, 그들의 넘어간 일부 교인들의 비난, 이것을 영적으로 이겨야 하는,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으로 보고 자신이 드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신앙적인 방법으로
싸우게 될 터인데 내가 들고 가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병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즉 그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의 학문으로 인간적인 영향력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권위 있는 추천서로 사람들을 현혹기 시키는 수사학적인 달변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냐고 나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믿음 그 가운데서 생겨나는 그리스도인의 품성,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들 앞에 나아가서 기어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기를 가지고 너희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를 원하노라. 나는 그것이 반드시 되어진다고 믿는다. 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임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을 아는 데 장애가 되는 오만, 모든 오만, 곧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생각, 모든 부정적인 생각, 복음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 모든 생각,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 모든 계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진리로, 기도로, 또한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서 그 안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기필코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게, 나한테 복종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키는 사람들로 만들겠다. 나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으로, 이 영적인 싸움으로 너희들 앞에 이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싸움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지 아십니까? 복음과 결이 다른 것들은 쳐내는데 실제로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떠나갔던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누구이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 끝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담대하게 교회 안에서 나가게 할 것이라, 쫓아낼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 약한 사람. 우리가 사실 세상은 이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물이라고 하면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강한 사람한테는 강해야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한테는 정말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쁜 짓으로 세게 막 나가는 사람한테는 그것을 탁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나도 약한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아져야 정말 그 세상이 밝아질 터인데, 오늘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한테 강한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약한 사람한테 오히려 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태가 강해져가는 이런 세태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옛날에 없던 말들이 요즘은 잘 안 쓰던 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갑질 그러잖아요. 여러분, 갑질이라고 하는 거야 꼭 있는 사람이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도요, 더 없는 사람들을 두고 갑질하는 세상이 요즘의 세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보기에 아무렇지 않게 별로 세게 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더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갑질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정말 약해서 정말 그런 인물됨의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더 아름다워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적인 능력과 육적인 능력과 물질적인 풍요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정말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족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